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형편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영 안으로 깊이 깊숙이 침투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바뀌고 내 소망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불필요하고 잘못됐고 필요 없고 낡고 부패한 것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찬미가 가득 차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의 지침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었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굉장히 상위 1% 안에 듭니다. 일단 베냐민 지파인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거기에서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 있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운데서도 1등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떤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쩌든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뭐 이름도 성도 없는 뭐 예수란 사람이 나와갖고 뭐 기적 좀 일으키고 뭐 좀 하더니 또 죽었다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혹세 무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저 다마스커스 있는 그쪽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것들 영장 받아갖고 가가지고 그것들을 체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사명감에 불타고 소명감에 불타서 팍 올라갑니다. 자기 혼자만 갑니까? 이제 그 팀들 한 원팀을 이루어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언덕길에서 느닷없이 도저히 뜰 수 없는 맹렬하고 강렬한 빛이 내리쪼이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꿇어 엎드려져 갖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아마 지진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열병 퍼지듯이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그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갖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까지 행보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자 이 사람은 완전히 그때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토록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로마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함부로 취조도 못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집안 좋았지요. 가문 좋았지요. 학벌 좋았지요. 버릴 것이 없는 자기가 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자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것은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삶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산다 그러면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 왜?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안에 넌크리스찬들이 꽉 새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너무나도 잘못된 확신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면 알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심령도 변화하지 않고 내 생각도 안 바뀌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실은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에는 이 사람을 활동력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다 알다시피 김용희 선교사님 알잖아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저 충청도 어디에서 큰 관, 옛날에 막 기생들 데리고 뭐 하는 그런 관, 그거 주인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맨날 날마다 그 동네 유지들하고 맨날 맞아가고 그렇게 살면서 하는데, 아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막 1시 2시 되어야 그 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괜히 술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처다들이었대요. 장남이었어요. 잠자고 있는 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뚜둑 깨워갖고 공기총 갖고 산에 사냥하러 다녔던 그 공기총을 딱 머리에다 대고 죽을래 살래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장가를 가지 말어. 가고 싶어도 새끼는 낳지 마. 뭔 죄냐고 이 자식들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시집가지 마요. 설령 시집은 갔더라도 애는 낳지 마 제발. 뭐냐고 이것이 인생이 그 아이들이.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화투치고 술 먹고 여자 끼고 늦게 놀다 온 지 잘못이지. 공기총을 갖다가 뭐 이마에다 대고 죽을래 살래 그러면 자다가 깨가지고 얘는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 아버지는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고 알고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은 어디로 갔는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근데 얘가 장남이요. 지금 엄마는 해맨이라고 정신이 없어. 밑에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세상에 어디 저 뒷골목에 정말로 초라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원이가 중3이지 시헌이는 중1이지. 자 지금부터 너희들 둘이는 이제 엄마 아빠는 집에 가만히, 왜 그동안 너희들 키우고 먹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들 둘이 돈 벌어갖고 이제 엄마 아빠 먹이고 이사 갈 일 있으면 너희들이 돈 다 모아갖고 그거 없으면 융자받고 그래갖고 이사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몇십 년 전에 국민일보에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제가 매월 얼마씩을 보냈어요. 이제 신문이 와. 그러면 거기에 이번 달 후원하신 분 그래갖고 이름이 적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그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까 그랬을 거예요. 엄마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국민일보에다가 엄마가 후원을 한다 그랬더니 소년 소녀 가장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기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애가 소년 소녀인 애가
그 집의 가장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아빠가 돌아가시면 안 계신다 그러면은 네가 소년 가장이 하겠더니 우리 아들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형아가 있는데 형이 가장을 해야지. 형이 있는데 형이 가장을 해야지. 왜 내가 가장을 하냐고.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시온이는 상당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시헌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형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20살이 되기 전에 자살을 2번인가 3번인가 시도를 했어요. 도저히 길도 없고 막막하고. 그런데요, 거기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렸을 때 큰 사랑을 해줬더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살만한 원동력이 나와요. 그런데 뭐 됐어요? 맨날 공기총 대고 죽을래 살래 했으니 이 사람이 그것을 버틸 만한,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걸 버틸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교회를 가게 되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게 되었든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인가 듣고 나는 그 순간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다고? 그것이 딱 믿음으로 와갖고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원동력, 믿음의 활동력이 전혀 없이 믿기 전과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냥 달라진 것은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는다면은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묵상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정말로 칼로 잘라내듯이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뀐 사람도, 그것에 완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칼로 금으로 잘라내듯이 바뀌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데 1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으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저기 그리스 때 헬라 시대에 그 유명한 영토 엄청 확장했던 알렉산더 있지요. 그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한 10여 년 동안 자기가 나중에는 더 이상 침략하고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한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영토 확장을 하고 어느 날 탁 죽어버렸어. 병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장군 4명이 쪼개서 갖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장군이 크산드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도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이 알렉산더 왕이 그 사람한테 땅 한 조각을 주면서 이건 너한테 하사할게. 이건 네 이름으로 만든 네 도시를 만들어 갖고 빵빵하게 중앙정부에서 밀어줄 테니까 한번 폼나게 한번 건설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 부인이 데살로니가야.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그 부인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부인이 누구냐?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처남이 지금 왕이고, 그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은 헬라 시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별놈의 신들이 다 있잖아요. 헬라 시대의 그 우상들 전부 끌어왔고, 로마 시대의 우상들 전부 끌어왔고, 거기다가 보태서 저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까지 까고 완전 우상 박람회, 우상 전시화 되어 있는 곳 같은 것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도 있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헬라인인 사람들도, 귀부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많이 예수를 영접하고, 유력한 남자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아마 내 생각엔 날마다 모였을 것 같아. 점심 한 조각 뭐 먹고 또 만나고 밤에는 또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융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 저 사도 바울 저것이 문제요 하고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 못 있고 그곳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신나게 전해. 그러니까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로 또 옮겨.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시간이 좀 흘렀겠지요. 그곳에서 자기가 항상 못 잊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어서 불과 3주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도망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흩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그때 3주 동안 받은 그 말씀 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항상 마음에 염려도 있고 조심스럽고 해서 디모데야 너 거기 한번 갔다 와. 내가 도저히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금도 잘 모여 있는지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지 네가 한번 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어요. 갔다가 와가지고 디모데가 얼굴이 환해 갖고 왔어. 아이고 바울 사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열심히 잘 좋은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아까 믿음의 역사는 말했어요. 정말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은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아무 내가 이 구원받을 일을 한 것이라고는 한 개도 찾을 길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갖고 그 구원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지 제가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팍 제 마음에 눈물이 벅차오르더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 속에서 착한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잘 살아라. 아니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건수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 날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만져주시고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야 감격하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하지요.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여러분 누구 하나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 우리도 교회가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올 때부터 계속 같이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옆 사람들이 다 흐뭇해요. 이야 진짜 저 사람 처음 올 때에 비교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네. 진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뀌네. 그 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디모데가 있다가 그런데요 한 가지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이 바울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소망이었어요. 소망은 여러분 당연히 붙어있는 것이 뭡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이루기까지 뭐가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것이. 제가 심심하면 말하죠. 우리 어머니가 35살에 과부돼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자식들 5 줄줄이 있고 그것이 지금도 아니요. 6.25 전쟁 직후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시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 소망이 뭐였겠어요? 그때는 믿음도 좋도 않을 때니까.
자식 5명 잘 키워갖고 내가 진짜 옛말하며 살리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과부떼기 세상에 혼자 살면서 자식 5들을 다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구나.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망을 앞에다 두고 있으니까 인내가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우리 집이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검찰청하고 법원이 있는데 그곳에 미결수들이 있어요. 자본은 왔는데 죄지어서 자본은 왔는데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 미결수잖아요. 형 되기 전에. 그 미결수들도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놓고 밥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옛날에 아버지하고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셨던 그 옆에 있던 그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전라남북도 그 많은 경찰서들 다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흥이라는 곳에 장흥경찰서 서장으로 6.25 지나고 발령받아 갖고 오니까 그리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아짐씨, 아주머니 그 말이에요. 아짐씨, 내가 남의 일 같지 않소. 둘이가 직급도 같았고 하나는 뭐 경무과장 하나는 문과장 그랬다 그러더라고. 직급도 같았고 사택에서도 나란히 옆에 살고 남자들끼리도 친하고 여자들끼리도 친하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 자기는 살고 그 친구는 죽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지요. 애들은 줄줄이 5명이나 있지요. 살 길은 아득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머니 남의 일 같지가 않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머니 살 길을 알아보리라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 얘기가 그 말만 들어도 살겠더래. 그 말만 들어도. 아버지도 외아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시집살이 시켜도 좋으니 시집살이 시킨 신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래. 그렇게 의지가지 할 데가 없는 그 속에서 자기한테 등에 짊어진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깐난이 나까지 얼마나 어깨에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업을 붙들게 그 사람이 해줬어요. 그 경찰서장이 직업을 붙들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소망이었겠습니까? 내 자식들 잘 키워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인간 만들어 보는 것이 소원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인 소망도 뭘 하게 만들어요? 인내를 하게 만든다니까요. 인내가 가능해요. 거기 이제 좀 집이 좋은 집이었었는데 그 집 팔고 경찰서 가까운데 경찰서로 이제 밥을 실어다 날르고 해야 되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는 사이렌이 있을 때니까요. 새벽 4시가 되면은 통금 해제 사이렌을 불어. 그런데 바로 밑에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럽겠습니까? 에이 해갖고 그 이제 장읍 전체를 다 이제 그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기상시간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더운 물 찬물 나올 때입니까? 뭐 부엌이 집 안에가 있습니까? 옷을 껴입고 추운 겨울에는 나가가지고 이제 막 물부터 끓여요. 왜? 그 더운 물 손 적셔가면서 그 엄청난 보리쌀, 쌀을 이제 씻어야 돼. 한 2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보리부터 삶아 이제. 보리를 한참 이제 가마솥에 불 떼서 삶고 나서 일단 딱 식혀놓고 보리쌀 건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쌀 또 섞어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지금 같으면 한 7시, 8시 그쯤 되면은 일하러 오는 아주머니도 오고 일하러 오는 총각도 오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을 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속에 이 자식들 한번 잘 키워보려냐 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인간적인 소망이었겠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물 속에서 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인내를 하게 된 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소망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야 돼요. 오든가 말든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됐지. 여기에서 하고 하나님은 무엇일 따름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잘 살아가는데 나한테 좀 도움 좀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자기를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바울 사도한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이 혼란이 온 거예요. 재림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금방 올 줄 알았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죽었다 부활을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난달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석 달 전에 죽은 내 옆집 김 집사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그때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이 딱 차가지고 영은 귀하고 고귀한 것이요. 육은 무가치하고 부패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육은 죽으면은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결국에 가서 아무 짝에도 없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이 이것인데 아니 예수님 오시면 부활을 한다 그러네? 그러면은 그 먼지 쪼가리 같은 그 흙 쪼가리 같은 그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 이것이 지금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디모데가 정확한 것은 나도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고 또 기회 있으면 너희들한테 다시 어떻게 쓰든지 답변을 해주리라. 그러고 이제 바울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여기 오시면 예수님 맞이한다 그러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해서 왜? 육체는 다 먼지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알았다. 그러고는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사랑하고 못 잊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의문점으로 갖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것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이에요.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자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자는 것 둘이는 똑같아. 처음에 볼 때는 숨 쉬고 안 쉬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평생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시간 실컷 자고 나면 이제 깨겠지요.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죽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형제들아 자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부정 꼭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왜 꼭 알아야 되냐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 이제 누가 죽었네 내 아버지가 죽었네 엄마가 죽었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죽은 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없이 슬픈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보는구나 싶어갖고 막 미치겠고 막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전에 저 아는 우리 구역 식구 하나가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섭대요. 뭐가 무서워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를 보면 무섭대. 시어머니가요 딱 일어나갖고 자기 그 돌아가신 자기 남편 사진을 딱 앞에다 놔두고 막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뭐라고 울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한참 시부렁대고 혹시 저 사람 조금 정신에 좀 뭐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염려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면은 이제 이 남편과 나하고는 떠났다 싶으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 소망이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반드시 꼭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쓰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첫째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고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참 억울하게 죽었단다. 그러고 끝나. 세월 지나면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그때 뭐 처음에 베드로와 그 외 12사도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안 죽고 살아있다. 의심되면은 500여 형제 그때 일시에 보이신 그 500여 형제 예수님 승천하면서 무지하게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반절 이상이나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부활한 예수 받는가 안 받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면, 부활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 여기 보세요. 이 꽃 하나 피면은, 지금 국화, 노란 국화가 있는데, 꽃 하나 피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것 하나가 피었을 거예요. 이 꽃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 꽃이 핀다는 것을 미리 지금 샘플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얘들아 봤냐? 너희들도,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이렇게 부활한단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는 보세요. 부활체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 보면 돼.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은 무서워갖고 다 모였어. 거기다가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마리아가, 예수님 엄청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꼭두 새벽에 향품 넣으려고 갔더니 세상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단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고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천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야, 어찌하여 이미 산자를 죽은 다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어디다가 우리 주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모셔올게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요. 아, 라삐요. 그러니까 아직 나 만지지 마라 그러죠. 그 와갖고 이제 마리아가 이만저만 왔단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위가 참 좋게 개켜져 갖고 있네. 거기가 이상하네. 그런 소리까지 들리지요. 거기다가 엠마오로 집에 고향 앞으로 가 했던 두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 또 만나갖고 다시 유턴해서 왔다고 하지요. 이 부활을 믿을진데, 너희들이 예수님 너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아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네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표라는 것도 믿지? 아멘.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먼저, 자, 우리가 여러 번 설교해서 여러분 알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이 순교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잊어먹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 잘 하셔요.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 먼저 부활체로 일으키셔요. 순서가 엄청 긴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동시인데 그들이 먼저 부활체로 뭐 달라고? 예수님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체로 일어나시고. 자, 그때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째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갖고 끌어올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해. 이미 낙원에 있는 자가 더 먼저 주님이 부활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결코 앞서지 못하더라. 그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호령은 뭐예요? 여봐라 그런 것이 호령이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호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사장이 그 소리를 받아 가라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천사장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천사장이 이제 소리를 내. 주께서 호령을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거 동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빠바 하든지 빠 하든지 그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나팔 불 때부터 시작. 나팔 불 때 금자 이름, 나팔 불 때 미숙이 이름, 나팔 불 때 상교 이름.
때의 잔치 참여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신부들과 같이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께서 호령에 가라 이때다 한다든가 뭔가 호령 소리가 나면 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다 나와라 하든지 신랑이로다 하든지 보라 하든지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면서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을 하면서 그때 내 이름이 같이 불려 올려지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끌 휴자 들 거자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에 없어요. 그 원리를 갖고 단어를 만들어 보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하나님이다 해서 삼위일체고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끌어올려 끌 휴자 들 것자 해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마 공중에서 영접을 한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영접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과 이제 또 지상 재림하시죠. 지상 재림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지요. 천년왕국으로 이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지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그것을 갖고 참 얼마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은 심하지요. 로마의 핍박은 심하지요. 거기다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왜 그런 줄 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공식적인 것이고 관행적인 것이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로마 황제는 신이십니다.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해야 돼.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작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래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해. 신이 아니거든. 저것은 사람이요. 그냥 권세를 가진 왕이고 황제일 따름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 공식적인 자리 뭔가 그래도 폼나는 직책을 가질 수가 없어. 그것부터 선서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같으면 맨날 넝마주의나 해야 돼. 남의 집 식당에 가서 접시 닦아주는 그거나 해야 돼. 그러니 돈이 몇 푼 됩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려니 참 힘들고 팍팍하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께서 호령이 나면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내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내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저는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성경책 하나만 그 집에서 발견됐다 하면은 공개 처형을 해버려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땅을 저대로 두시렵니까? 진짜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살만하면 뭐하러 목숨을 걸고 남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3만 몇 명이 넘는데 지금은 탈북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두만관, 압록강 그 초소 국경을 촘촘히 막아가지고 그전에는 잡혀갖고 오면은 생계형으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뭐 좀 먹을 것 좀 가져오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봐줬대요. 지금은 묻지 마라. 김정은이가 지금 최고의 지금 통치를 하는데 도저히 지금 통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북한도 MZ세대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전에는 북한의 노동당 그러면은 당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냥 죽으면 죽은 신용까지 알아근데 지금은 자기들 말로도 북한에는 당이 두 개다. 하나는 노동당, 하나는 장마당 그런데요. 장마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MZ세대들은 그렇게 틀어막아도 한국에 한류가 들어오지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저 국경지대 가면은 남한 방송까지도 보고 왔단 사람이 있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이만갑에 거기 보면은 정누나라는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본지 몰라요. 걔는 왜 탈북한 줄 압니까? 자기 친구가 야 오늘 우리 집에서 저 남쪽 드라마 있는데 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그러면서 혁명 가업을 완수해야지 그랬더니
아, 그럼 너는 냅둬.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조금만 볼게 그랬더니 그때 본 것이 뭐였다 그랬어요? 가을동화. 송승헌이 원빈 나오는 가을동화. 그걸 딱 보면서 자기가 뭐 저렇게 생긴 얼굴이 있다고?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남조선에는 있다고? 더 개오라고. 그거 하나 보고 안 본다고 했던 애가 더 개오라고, 더 가져오라 그 소리예요. 그래갖고 막 천국의 계단 멋에 뭐다죠. 줄줄이 막 그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눈이 삥 돌아가지고 당 나와갖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 남조선 보내시라요. 그래갖고 여차여차해서 탈북해갖고 지금 이만갑에 고정 출연자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북한에서 보위부들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끊어 막은 줄은 몰라요. 못 막어. 이 터져 나오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김금혁이라고 김일성 대학에서 아주 그 자기 아버지도 높은 사람이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유학을 보내면은 첫째 사상과 토대가 확실해야 돼요. 거기다가 당 간부의 자식이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갖고 김일성 대학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거기서 배울 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위대하신 김일성 어버이 김정일 수령님한테 모든 나라에서 다 존경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한 20 몇 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베이징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거지로 맨날 어디서 뭐 주워 먹고 산다는 남조선 삼성 TV, LG TV가 대형 스크린이 쫙쫙쫙쫙쫙 펼쳐지면서 막 남조선 드라마가 나오고 막 학생들 데모하는 것이 나오고. 근데 옛날에 데모하는 거 방영하다가 그만뒀다는 말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옛날 4.19 때도 왜 그런 줄 알아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전부 다 시계를 찾더래요. 자기들은 아주 당 간부 자식이나 내야 시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그러고는 다 굶어 죽고 산다 그랬는데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나 팽팽하고 잘 먹은 폼이 그냥 기름이 자르륵 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아무리 세뇌교육을 잘 받아도요 1달 반, 2달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거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그것을 그냥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북한은요 왜 그토록 성경책 하나 있다고 죽이기까지 할까요? 알아요 사탄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책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 이 혼란한 사람들, 이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로 서로 위로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되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언제 오냐 언제냐 그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하겠다. 왜? 그것이 주님이 언제 곧 오시리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시기는 카이로스로 나와요. 그러면은 말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크로노스는 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그 물리적인 시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임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한테 임하시는 놀라운 그 시간만 사모하지 마시고 물리적인 시간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잘 살아내는 사람한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거예요. 개떡같이 산 사람 예수님이 임해도 임한 줄도 몰라.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사람한테 카이로스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하마. 왜냐하면 니네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둘로 딱 나눠요. 너희와 저희로 나눠요. 저희는 누구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랬어요. 도적같이 이 말이니.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이니. 저희는 뭐예요? 밤에 속한 자요. 저희는 어둠에 속한 자요. 너희는 낮에 속한 자고 빛에 속한 자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뭐예요? 계속
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전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 온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아주 신비적인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잠이 들어, 영적인 잠이 들고 또 취하는 자라. 그래서 무엇에 취해요? 세상 관심과 세상 가치에 취해버려. 그래서 그냥 이러면 돈 잘 번단다 그러면 눈이 획 돌아버려. 저렇게 하면 무엇이 어쩐단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아득해버려요. 이렇게 세상 잠과 세상 가치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요. 저희한테는 예수님 재림이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와. 도둑이 몇 월 며칠 날 내가 언제 너희 집 갈게 하고 연락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즘은 하도 번호키들도 있고 하고 아파트 도둑 맞았다는 소리 그렇게 뭐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도둑 잘 맞았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열쇠라든가 이런 것이 허술하고 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와 같지 않음이니 4절에 나와요.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안 있고 빛에 있고, 너희는 밤에 안 있고 낮에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도둑같이 안 임해. 그러면 어떻게 임해요? 바로 잉태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임해. 잉태한 여인은 뭡니까? 언제 날지는 몰라. 몇 월 며칠에 예정일 있어도 그 예정일에 딱 맞춰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잖아요. 배가 불러가고 아기가 뱃속에서 놀고 또 한 8개월 9개월 되면 아기가 점점 내려오려고 이제 밑으로 처지고, 이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징조. 아, 얘가 며칠일지는 몰라도 점점 애 낳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징조를 보고 너희는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뒤통수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와 저희를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점점 아기 날 딸이 다가오면은 엄마들은 이제 준비할 것입니다. 애들 목욕시킬 수 있는 목욕통 하나도 준비할 것이고, 뭐 기저귀도 많이 사놓을 것이고, 분유도 준비할 것이고, 옷도 베넷 저고리도 사놓을 것이고, 이런 애한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낮에 속해 있고 너희가 빛에 속한 자녀라면은 너희는 지금부터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요. 기름 점검 자꾸 해보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전부 다 뭐 한다고 나온 거예요? 신랑 준비한다고, 신랑 맞으러 온다고 나온 사람이 10명이에요. 그 중에서 5은 나는 아니야. 10명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때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지금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더디어 오네. 더디어 오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에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더디어 오니까 어째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5명은 졸고 5명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10명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다가도 뭔 일이 있으면 깜짝 깨. 자다가도 뭔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나봐라 하고 얼른 기름을 열어보니까 기름이 저 밑에 조금 있네. 이거 다 타면은 그 다음에는 심지가 타버려. 아이고야 내가 자느라고 기름 준비를 못했네 하고 얼른 기름 갖다 부어. 뭡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깜빡 세상에 또 취했네요. 하나님 주여 내가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는 삶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외가에 가서 잠을 잘 잤어요. 그러면은 외할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죠. 옛날 노인들은 이제 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갖고 꼭 하는 것이 뭐, 그때는 전기가 지금처럼 켜고 싶을 때 킬 때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내 기억에 한 9시까지인가를 전기를 줬어요. 9시 넘으면은 전기가 안 와. 이제 껐어요. 한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9시 넘어도 이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쬐끄만 호롱불. 그걸 딱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켜놔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그 밑에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잠들면 그거 딱 끄고 자지요. 그러면 그 뒷날 아침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심지를 검사를 해. 그래갖고 심지가 얼마나 탔는가, 왜 탄 거 그대로 두면 거름 생기냐, 그걸 가위로 자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어째요? 석유를 딱 갖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 이제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거 다시 내려다보고 아이고 어젯밤에는 더 늦게까지 있었더니 기름이 많이 줄어들었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올바른 종말론이 없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알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현실에 집중하게 돼. 예수님 오든가 말든가 뭐 그건 뭐 이제 몰라. 그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러고 내 소망은 뭐예요?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크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딱 고정이 돼버려요.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뭐여 그럴 거예요. 1992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하고 책을 1, 2, 3권 나와갖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누가 주길래.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그곳에 대표되는 그 목사님이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총신대 나온 반듯한, 이 이름은 알겠지만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 땡땡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자기들이 양육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기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원이 뭐도 이런 정도 16살, 17살. 그 중에 있는 어떤 애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뭔 계시를 받았냐? 1992년 10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날 모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것을 한 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막 거기 있는 많은 애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그때 휴거 일어난다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다 하면 아이고 저것이 무엇이 그랬나 보다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쪽 저쪽도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이 사실일까? 그러고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내용은 잊어먹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무엇이 어째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먼저 간 사람들은 북한에서 못 내려오게 하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무엇이 복잡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온 한국 교회를 뒤집어 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 피켓 들고 저도 기억나요. 제가 반포 남서울고에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어. 어디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냐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로 갔어요. 거기 학생들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그때 아주 피켓을 들고 92년 몇 월 며칠 휴가 해갖고 빨갛게 써가지고 막 전부 거기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때 제가 그 강북 그쪽에서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총신대 실천신학 신대원 교수였어요. 겸임 교수였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절대로 당신들 때문에라도 92년 10월 며칠 날은 예수님 안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징조로 계속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짠 하고 오시는 것이지 날짜를 가르쳐주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것은 그것은 미혹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총신대생들이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맞은 것 같고 다가올 미래 외치는 얘기해버려. 이장님 목사 말 들으면 그 사람도 지금 총신대 선배거든.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맞은 것 같으니까 두 분을 어느 날 모셔갖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각자 얘기를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것을 판단하리다.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가셨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부터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이장님도 오고 이제 다 왔어. 그래서는 이 총신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쭉 이제 성경을 이제 굉장히 그 목사님 똑똑했어요. 성경을 잘 풀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에다가 당신들 때문에라도 10월 며칠 날 예수님은 못 오십니다 그랬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날짜에 못 박지 않았고 가까워지는 그것을 알고 준비하라 그랬지. 몇 월 며칠 날 와갖고 흰옷 입고 전부 어디 산에 가갖고 스가랴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니까 밤 12시다 그렇게 해갖고 전부 옷 입고 거기 휴거 내려고 전부 거기서 사람들 갔잖아요. 막 흔들고 손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찬송하고. 그 이후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종말론이 딱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 사건 이후예요.
다미 사건 이전에는 엄청나게 휴거 재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다미 사건이 딱 터지고 나버리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재하 목사님이라고 그 계시록 잘하는 중대 교목이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미국에서 신학교에 미국 유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게시판이 붙었더래. 1층에가 뭐라고 붙었냐, 오늘 밤 몇 시를, 이제 그때 자기들은 밤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봐라,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부 크리스찬들이 저리 올라가는 날이란다. 그래갖고 거기가 게시판에 붙어갖고 자기가 그렇게 그날 부끄러웠었노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한국 교회에 재림이란 말, 휴거라는 말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잘못하다 이단되니까. 특히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가 휴거다 재림이다 하는 소리 하면 아이고 저것도 이장님 반이요 이렇게 돼버릴까 봐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계속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설교를 부지런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종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째요? 자연히 현실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현실 중심으로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회방하고 짜자자자자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로다.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끼쳐버린 거예요.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래도 예수를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재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슬그머니 휴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점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쪽을 하면 일체 입 다물어버린 사람이 있고 이제는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막 이 언제 오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흔들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흔들고 싶어요. 구원론 갖고 구원파 생기고 난리 나잖아요. 확실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여자들은 감정적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어버려. 기분 나쁘면. 절대 기분을 나쁘게 해서는 안 돼. 기분 나쁘면 예수.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 한 80~90%는 우리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개신교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 갔죠. 그 사람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열심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열심 없는 사람들 아예 가도 안 해. 지댕긴 교회도 열심히 못 가는데 뭔 신천지까지 가겠어요? 열심 없는 사람 안 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무지하게 감정적인 사람.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으면서 감정으로 예수 믿고 산 사람은 여기서 저 목사가 나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나 인정 안 해준대. 거기는 가니까 막 엄청 잘해줘. 그러면은 그냥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와 저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밤에 속했어. 밤에 속한다는 것은 영적인 잠이 들어버린 자. 저희는 세상에 취한 자. 그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와. 그런데 너희는 아니요. 너희는 왜?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기가 7개월 되니까 이만큼 나왔네. 8개월 되니까 점점 발길질이 심해지네. 9개월 되니까 애가 점점 이제 몸이 무거워서 걸음걷기가 힘드네. 징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정신 차리라는 것은 분별 잘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은 방패예요. 딱 막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장기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은 뭐예요?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 구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 소망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투구를 쓰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피차 권면해라.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해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에 덕에 더 강조점이 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세운다는 것에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 사람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애써주라 그 말이에요.
내 옆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직도 깝깝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도 해주고 부드럽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피차에 하라는 거예요.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성경적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일인지 모레인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끌어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며 아버지여 휴거는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이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인가 이미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받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호심경을 붙여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오실 날 할렐루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들릴 때 나도 끌어올려지는 그 영광의 날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